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면, 자,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편지의 이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편지 쓴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지역,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께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규모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와 사마리아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점은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왔지만 점점 박해 세력이 로마의 제국으로 바뀝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 신처럼 숭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에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옳거니 좋은 이 명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봉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호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거리에 가로등을 밝히는데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붙잡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거리를 밝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집 이 정원의 나무에 매달린 채 이 불들을 질러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하 동굴이었던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은 이들에게 이 피난처이자 예배 장소이자 죽은 동료들의 이 무덤이었습니다. 단 한 줄기의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깊은 동굴, 지하에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휘두르고 있고 이 시체의 썩은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평생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생을 마감하는 자녀들도 수두룩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카타콤에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프랑스의 수도원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다 저게 사람의 해골을 어디다 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벽으로도 해골을 쌓기도 하고 지금 해골을 모아납니다. 저 수도원 지하에는 약 600만 구의 해골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는 이 페루에 있는 이 수도원 사진입니다. 사람의 시신을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저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공공기관을 찾아가면 자기가 기독교인 것이 알려지고 그러면 또 잡혀가서 이 순교나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이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제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시험을 잘 이기도록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종류도 많고 시험의 이 수도 많은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인데 고난을 만났는데 기뻐하라.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이중근 장로님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고난 만나셨어요?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해요. 축하해. 만약 제가 이렇게 신방한다면 자, 여러분이 힘들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권사님 고난 만났어요? 잘 됐네. 축하해. 축하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바라볼 때 저 미친 목회자 아냐? 하면서 막 반복이라 막 떠날 분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하라.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안 오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는 이 현수막 또 간판하는 그런 글씨를 쓰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수막을 컴퓨터로 다 뽑지만 예전에는 직접 다 글로 썼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이 초등학교를 가보면 그 현관에 큰 글씨 있잖아요. 뭐 꿈과 희망이 자라는 무슨 학교. 그 글씨를 다 저희 아버지께서 써서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군 복무하실 때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연대 작전과에 배치를 받아서 복무하는데 늘 하는 일이 벽에 작전과 현황판에 글씨를 쓰고 작전 계획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이 연대 작전과 일이 많다 보니까 병원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진단이 기관지 천식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의가사 제대하면 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유공자나 상위 용사 같은 거를 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엄하게 자라서 한마디 그런 말도 못하고 해서 그런 제도 없이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이 완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좀 호흡이 편했다가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천식이 심해지고 평생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남관에 남관 선교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늘 무리하면 천식이 심해지고 그러면 또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10살 때 너무나도 상태가 심해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 갈 곳이 없어서 마을에 어느 한 집에서 방 한 칸을 내주었어요. 제 기억에 10살 때 이사 갔는데 제가 너무 신나게 이 리어카를 끌고 이삿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그때가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 이 기쁨에 생각이 너무나 제가 좋아서 이삿짐을 열심히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방 한 칸에 저희 이 5 식구가 살게 되는데 누우면
방이 꽉 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구들은 이 마당, 예, 이제 이 처마 밑에다가 놓고 비가 오면 다 가구가 젖으니까 비늘로 쳐서 옷을 꺼낼 때마다 비늘을 들추고 옷을 떠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불편하거나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천식이 꼭 낮에 안 좋아지거나 좀 이른 밤에 안 좋아지면 감사한데 꼭 새벽에 꼭 천식이 안 좋아집니다. 당시 시골에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 천식의 응급처치 하는 법을 배워와서 응급처치를 밤새도록 한 다음에 아침이 되면 병원으로 이제 입원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근데 항상 새벽에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머니가 저희 이 삼남매를 깨웁니다. 아빠가 좀 이독하니까 예배드리자. 찬양하고 기도하자. 여러분들 저는 잠결에 깨어서 잠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평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임을 하시고 이제 수입원이 없게 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이 영세민, 당신이 영세민이고 지금 이제 생활보호 이 대상자를 해주어서 의료비에 감면은 받았지만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늘 제 기억에 이 초등학교 때 이제 시험지 값을 냈어요. 시험지 값이 330원. 늘 월말이 되면 그 값을 내야 되는데 항상 이 돈이 없어서 엄마가 이웃집으로 이 330원을 빌리러 가던 기억이 있었고 또 제때 못 내서 늘 학교에서 혼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봄에는 이제 과일을 이렇게 신문지로 싸는 작업, 복숭아나 그런 과일을 신문지로 싸고 이제 모내기 하는데 모내기 하러 가고, 여름에는 이제 밭에 풀을 매러 가고, 가을은 수확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작업으로 생계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 질병 때문에 일반적인 또 정상적인 가정의 삶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한 여행은 물론이고 외식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신앙을 오히려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반드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게 바로 이게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시험 보는 게 유혹일까요? 아니면 테스트일까요? 테스트입니다.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험 보는 것이 즐거울까요? 밤잠도 못 자고 공부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시험을 보아야만 내 성적이 평가가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대우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지만 시험이 가져올 합격 또 좋은 결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이 자녀가 귀한 집에 이 독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8개월 만에 아내가 이 사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목사님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아내는 심한 우울증이 걸려서 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회복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친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말하기를 김 목사 한미천 잡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불난 집에 부채를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한미천입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서 설교하거나 간증하면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나갔는지 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느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 선배 목사님은 그 고난이 가져올 유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시험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과 내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까지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전도를 나갈 때마다 아무런 반대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복음을 증거로 마을에 나갔을 때 누가 방해하거나 이 돌을 던지거나 막대를 던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전도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시험은 안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려면 할수록 내부의 저항 또한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갈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이 강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이런 시험은 없었으면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왜 기쁘냐?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자 가져왔던 이 식량이 다 없어졌습니다.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후에 만나를 이 40년 동안에 날마다 내려주어서 저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절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들에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적과 꿀이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4절에서 우리 한번 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라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내가 성장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냐고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내가 이 시험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가 무엇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악한 말로 공격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괴로움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가져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고난이 가져올 유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 고난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하나님의 통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달려나 치는 데가 정금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우리 2개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시험 뒤에 있을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복의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에 다가올 유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어떻게 인내를 할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우리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